오늘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하셨던 첫사람 아담과 마지막 아담에 대한 두 번째 이야기를 하기로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를 좀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볼 것 같으면은 거기는 이제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를 그렇게 써 있어요. 근데 요거는 지난번에도 설명을 드린 것처럼 창세기 2장 7절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되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처럼 첫사람은 산영이 되었다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그러면 첫사람이 누군가 하면 바로 창세기 2장 7절에서 창세기 2장 7절에서 만드는 사람입니다. 그게 첫사람 아담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것은 첫사람 아담 이렇게 말할 게 아니라 원래는 첫사람 이렇게 말해야 된다고 지난 시간도 공부를 했죠. 이건 원래 첫사람이라고 말해야 된다. 왜냐? 아담이라는 말이 사람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첫사람 아담 그렇게 말하면은 마치 저것과 같아요. 역전압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과 똑같은 거거든요. 역전앞에 갔다 왔다. 그럼 역전이라는 말이 뭐예요? 역앞이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또 그 뒤에다 또 앞이라는 말을 또 붙여요. 그래가지고 역전 앞에 갔다 왔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많잖아요. 그건 똑같은 거예요. 첫사람. 그럼 첫사람 그럼 이미 끝난 거예요. 근데 거기다 또 아담을 또 붙였어요. 또. 첫사람 아담. 웃기는 사람들 있잖아요. 아담이 사람인데 그럼 첫사람 사람 그 말이잖아요. 첫사람 사람. 그러니까 하나는 빼야 돼요. 사람을 빼든지 아담을 빼든지 하나 빼야 되는데 모든 성경은 히브리 원판을 히브리어 원서를 갖다가 번역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아담이라는 말이 사람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라고 번역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첫사람은 그렇게 해야 돼요. 첫사람은 산영이 되었다.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된다. 그러면 첫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누굴 얘기하는 것은 산영입니다. 산영. 근데 지난번에도 조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산영, 즉 생명이 산영이죠. 그 산영은 뭐냐 그러면 살아있는 영체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영혼 그 말이에요. 살아있는 영혼 또는 살아있는 영체. 그게 생명이에요. 요걸 한문으로 이제 번역하다 보니까 생명 그렇게 번역했는데 순수한 우리 말로 번역을 하면 산영 그렇게 만든 겁니다. 근데 살았다는 건 뭘 얘기하느냐 늘 하는 말이지만 천국 생명이잖아요. 천국 생명을 산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땅에 속한 생명, 이 땅에 속한 생명, 육신에 속한 생명 갖다가 죽은 영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산영, 죽은 영. 그러니까 천국의 생명으로 지음을 받았던지 아니면 천국 생명이 됐던지 그래서 천국 생명인 자 그게 산영입니다. 어디서? 하늘에서. 하늘에서 산 자예요. 그 땅에서는 그걸 살았다고 볼 수는 없는 거죠. 안 보이니까 확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에서는 그냥 육신이 산 것만 살았다고 그러죠.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는 산영은 천국에서 사는 영이죠. 그리고 육신이 없는 거예요. 그걸 잘 아셔야 돼요. 왜? 천국의 생명체는 육신이 없는 겁니다. 그 육신을 가지고는 천국에 못 가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도 요한복음 6장 63절에도 육은 무익하고 살리는 거 산영 만드는 거 살리는 것은 영이라 그랬잖아요. 영혼. 그러니까 천국 생명을 만드는 건 영혼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육신을 가지고 천국 생명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육신은 무익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제 생명이라고 하는 거, 그 산영이라고 하는 건 영체입니다. 그것도 성경에서 보면 산영을 또 마태복음 22장 32절에서 마태복음 22장 32절에서는 산자 그렇게 얘기했죠. 산자. 그것도 바로 생명, 산영 똑같은 얘기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산자는 육신이 없는 거니까. 육신은 산자가 있을 수 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 이건 지금 하늘에서만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항상 하늘을 기준으로 하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걸 항상 머릿속에 염두에 둬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얘기하는 산자, 죽은 자, 이건 어디에다 기준을 두고 하느냐? 하늘에다 기준을 두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죽은 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죽으면 어떻게 돼요? 그 영체가 인간의 영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3차원적 생명체. 3차원적 생명체. 인간이나 또는 개, 돼지 같은 짐승. 그 짐승이가 인간의 영혼이 되면 그걸 하늘에서는 뭐라 죽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죽은 자, 또 죄를 범한 자는 죽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그 말이 무슨 말이냐? 땅에 속한 육신에 들어가 있는 영혼, 그 말이에요. 요걸 기독교 믿는 분들은 모릅니다. 일반 기독교에서는 그 산자와 죽은 자의 기준을 몰라요. 그런데 성경에서 죽었다. 그거는 이제 에스겔서 18장 20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에스겔서 18장 20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범죄하는 자는 죽었다 그러잖아요. 범죄하는 영혼은 죽으리라. 그 어떻게 죽는 거예요? 그거는 바로 인간의 영혼이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인간의 영혼으로 환생하는 거, 그러다 죽었다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살고 다시 죽지 않는다. 그게 이제 에스겔서 18장 21절에 나오잖아요. 에스겔서 18장 21절에 볼 것 같으면 다시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뭘 하면 모세의 법을 다 지키는. 그럼 다시 살고 죽지 않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천국 생명이 되고 다시 인간으로 태어나지 않는다. 그런 얘기죠. 천국 생명이 되고 그 영혼이 천국 생명이 되고 인간으로 다시 환생하지 않는다. 그걸 갖다가 살고 다시 죽지 않는다.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거 아주 정확히 그 의미를 깨달아야 된다. 안 그러면 성경은 전혀 모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첫사람은 뭐라고 하냐면 생명이 되었다 그랬죠. 생명. 그러니까 생명은 하늘 생명체가 된 거예요. 하늘 생명체. 생명이 되었다고 말은 하늘 생명체가 된 거예요. 그럼 뭘로 만들어서 천사람은 흙으로 만든 거죠. 그렇잖아요.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첫사람은 첫 번째 사람은 흙으로 만든 거예요. 그럼 흙이 뭐냐? 그러면 흙은 성경에서 흙이라고도 하고 땅이라고도 하고 묻이라고도 하고 그렇게 이제 진흙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그런 것이죠. 똑같은 의미예요. 이거. 땅, 흙, 밭 또는 묻 또는 진흙 뭐 이런 거. 그거는 이제 뭘 얘기하는 거냐면 이스라엘 백성의 영혼을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영혼만 밭이라고 하고 땅이라고 하고 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거를 모든 지구인들이 지난 2000년 동안 전혀 몰랐던 일들이죠. 이런 것들도. 그러면 그 밭이라고 하고 흙이라고 하는 또 땅이라고 하는 게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영혼이라는 거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육신을 입고 있는 겁니다. 육신을 입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혼이에요. 그럼 육신을 입고 있으니까 그게 뭐예요? 산 거예요? 죽은 거예요? 죽은 거죠. 그죠? 그러니까 육신을 입고 있는 영혼은 다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을 입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영혼, 죽은 영혼이죠. 그걸 뭐라고 해요? 흙이라고, 땅이라고, 밭이라고 그럽니다. 그걸 이제 정확히 입증하는 방법이 성경에서 이렇게 입증하면 됩니다. 마태복음 13장 38절에 보면 마태복음 13장 38절에 보면 밭은 세상이요. 밭이 세상이다. 그럼 밭이 세상이에요. 이거 흙이나 밭이나 똑같은 말이잖아요. 그래, 밭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이라고 했어요. 근데 그 세상이 뭘 가지고 세상이라고 그러는가 하면 같은 마태복음 13장 24절에 볼 것 같으면 그 같은 13장 마태복음 13장 24절에 보면 밭은 씨를 뿌린 곳이다. 그래서 씨를 뿌린 곳. 그러니까 씨를 뿌린 곳이 밭이고 세상이에요. 그게 세상. 그러면 이제 씨를 뿌린 데가 어딘가를 확인해 보면 밭이라고 하고 세상이라고 하는 게 뭘 말하는 걸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씨를 뿌린 게 어딘가 하면은 예레미야 31장 27절에 보면 예레미야서 31장 27절에 보면
거기는 씨를 어디다 뿌린다고 그랬는가 하면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뿌린다 그랬거든요.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뿌린다 했어요. 그럼 결국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은 똑같은 이스라엘 민족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에게다가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뿌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밭이라고 하고 세상이라고 하는 게 어디예요? 이스라엘 민족이죠. 이스라엘 민족. 그게 이스라엘 민족을 가지고 밭이라고 하고 세상이라고 하고 흙이라고 하고 또 땅이라고도 그러고 그러는 거죠. 이렇게 입증하면 아주 명확하잖아요. 근데 이거 전혀 몰랐던 거죠, 사람들이. 그러고 보니까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다 그랬으니까 창세기 2장 7절에서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이스라엘 사람의 영혼을 가지고, 그렇죠? 이스라엘 사람의 영혼을 가지고 사람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뭐가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이 바로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사람 영혼이 사람인 거예요. 근데 단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도 사람은 뭐라 하세요? 생명이라고 했잖아요. 살아있는 영. 그러니까 그건 하늘에 있는 거잖아요. 그죠? 땅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의 영혼 중에서도 땅에 올라간 놈. 하늘에 올라간 놈. 하늘에 올라가서 하늘 생명이 된 놈만 생명인 거예요.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이스라엘 민족이라도 땅에 있는 거는 그건 생명이 아니에요. 산자가 아니에요. 그건 죽은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첫사람은 생명이라고 했잖아요. 살아있는 영이잖아요. 그러니까 첫사람은 육신을 쓰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의 영혼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건 땅이야. 세상이라고, 밭이라고도 하는 거. 그리고 첫사람은 생명이 됐으니까 하늘에 있는 하늘 생명입니다. 그걸 잘 구분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해가지고 생명이 하늘에 올라가 있느냐? 그러면 생기를 불어넣었다 그랬죠. 생기. 그럼 생기는 뭐냐 그러면 생명의 기운이죠. 그 생명의 기운인데 하늘의 생명의 기운을 주는 걸 뭐라고 그래요? 생명수라고 그러죠. 그걸 갖다 성경에서는. 그게 이제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에 나오잖아요. 그게 이제 생명수예요. 그게 생기예요. 생명을 주는 기운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생명수를 먹어야 돼. 그래서 생기가 생기는 거죠. 생명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생수라고 하는 생명수라고 하는 생기 그게 뭔가 하면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에 보면 그거는 장차 예수님이 주실 성령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래서 생기가 뭔가 했더니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는 성령. 그럼 성령을 받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로 하늘 생명이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게 생기가 되는 거예요. 그게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혼 속에다가 뭘 넣냐? 성령을 넣어준 거죠. 성령을 넣어줘가지고 하늘 생명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게 첫사람입니다. 그게 산영 첫사람이에요. 그럼 이스라엘 민족은 뭐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야곱의 후손들이죠. 야곱이 이스라엘이니까. 그 야곱의 후손들이 이스라엘입니다. 그럼 야곱의 후손 중에서 천국 생명이 되는 자란 말이에요. 이 첫사람 아담은. 근데 그것도 야곱의 후손들이 이스라엘이라는 명칭을 받은 이유를 아시죠? 왜 그런가 하면 야곱이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명칭을 받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된 거예요. 이스라엘의 후손, 야곱의 후손, 이스라엘의 후손이니까. 근데 그거는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명칭을 받은 이유가 하나님부터 받은 것은 바로 그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을 해가지고 이겼잖아요. 야곱이.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준 거잖아요. 그 왜 이스라엘이라고 해서 이긴 자 그 말이에요. 네가 이겼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씨름을 해서 이겼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이긴 자다. 지금부터는 네 이름을 갖다가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라. 그 말은 이긴 자라고 하라. 그 말이에요. 그 원래 야곱의 이름은 야곱이었었는데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뀐 것은 이긴 자라는 뜻으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은 이긴 자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나오는 그 이긴 자, 그게 바로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볼 것 같으면 이제 7교회에서 이제 이기는 자들이 나오죠. 근데 거기 볼 것 같으면
이긴 자가 아니라 이기는 자는 그렇게 돼 있어요. 이기는 자는. 그건 무슨 얘기냐 그러면 이긴 자는 이미 과거형이죠. 이긴 자는 과거형이요. 그러니까 이긴 자가 됐는 게 벌써 그거는 그러니까 천국 생명이 된 거예요. 천국 생명이 된 거는 이긴 자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서 나오는 이기는 자, 이기는 자, 그 자들은 뭐예요? 앞으로 이길 자들이죠. 앞으로 이스라엘 될 자들, 그겁니다. 그래서 이기는 자는 그랬거든요. 그 말은 앞으로 천국 생명이 되는 이제 이기는 자가 되는 자는 그런 자는 이제 요한계시록 2장 7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여주리라 그런 거예요. 그럼 앞으로 네가 이기는 자가 되면은 그때 내가 너한테 생명과를 먹여주겠다. 영생하는 이제 그런 얘기죠. 그거는 이제 뭐 중요한 건 아니니까 그렇게 아시고 이제 그러고 나서 그러고 보니까 바로 사람이라고 성경에서 얘기하는 사람이라는 건 뭐예요? 천국 생명을 말하는 겁니다. 땅의 생명체를 가지고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성경에서는. 그러니까 바로 사람이라는 것은 생명, 즉 하늘의 생명체를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구약시대에 최초로 나타난 하늘의 생명체는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설명을 했습니다. 누가 하늘의 생명체로 최초로 나타나는가 하면 이삭이죠.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육신을 쓰고 왔으니까 이삭입니다. 근데 이삭을 가지고 사람이라고 말하진 않아요. 성경에서. 왜 그러느냐? 그러면은 그것도 지난번에 좀 설명드렸습니다. 이삭은 그냥 하늘 생명이에요. 하늘 생명인데 사람이라고 말하진 않는 거예요. 그 이삭을 갖다가. 그 왜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는가 하면 사람은 반드시 뭘 얘기하는 거냐, 뭐가 사람이 되는 거냐면 그 명칭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 사람이라는 말을 붙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천국 생명, 이건 그냥 천국 생명이지 사람이라는 말을 붙이지 않아요. 그래서 이 첫사람은 천국 생명 중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첫사람인 거예요. 요거는. 그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생겼느냐? 그러면은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모세 때 최초로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졌죠. 아브라함 때부터 모세 때까지 한 600년이죠. 한 600년 동안에 나타났던 사람들은 그냥 하나님의 하나님, 천국 생명들이에요. 그냥 하나님의 생명들. 그런 것이 그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그 영어로는 그걸 갖다가 하늘 나라 그래가지고 그걸 킹덤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왕이 있는 곳, 왕이 다스리는 곳이 나라죠. 그럼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왕이 최초로 다스린 게 언제냐 그러면 바로 모세 때부터입니다. 그래서 그때 모세 때 처음으로 나라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걸 뭐라고 얘기하느냐? 시편 25편, 시편 50편, 시편 50편 5절에 보면요. 시편 50편 5절에 보면 거기는 나와 제사로 언약한 자를 모으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들을 뭐라 해? 성도라 했어요. 성도.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백성이라는 얘기예요. 백성.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은 언제 나타나는 거냐? 바로 제사로 언약을 해야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뭘 가지고 언약을 해요? 제사를 가지고 언약합니다. 제사를. 그래서 꼭 하나님과 제사로 언약한 자라야만 하나님의 백성의 자격을 얻는 겁니다. 그래 번역 성경에는 뭐 구약 아브라함 때부터 모세 때까지 나타났던 그 하나님의 백성들도 그냥 백성이라고 번역을 하고 또 모세 때 이후에 나타난 백성들도 또 백성이라고 번역을 하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그건 사실 구분이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백성들은 뭘로 언약을 해야 되는가 하면 제사로 언약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시편 50편 5절에 보면은 제사로 언약한 자들이라고 명확히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과 제사로 언약한 자들이 최초로 나타난 게 언제냐? 바로 모세 때죠. 아브라함 때는 뭘로 언약을 했어요? 할례로 언약했죠. 할례로. 그건 제사가 아닙니다. 왜 최초로 제사를 하기로 언약한 자, 그리고 제사를 통해서 언약한 자. 그러니까 아브라함 때 여러분들 다 성경 창세기 17장 7절부터 14절에 창세기 17장 7절부터 14절에 보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와가지고 내가 너와 네 후손에게 너와 네 후손과 언약을 맺으리니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너희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그리고 할례를 준 거죠. 그 외에 한 게 없어요. 그런데 모세 때부터는 어떻게 했어요? 출애굽기 24장 5절부터 8절에 보면 출애굽기 24장 5절부터 8절에 보면은 그때는 뭘 합니까? 하나님 언약할 때 제사를 하는 거예요. 제사. 뭐예요?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 거죠. 번제와 화목제를 행함으로써 거기서 이제 그 제사를 가지고 언약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 뭘 뿌렸어요? 언약의 피를 뿌린 거예요. 무슨 피예요? 제사의 피죠. 그래야 그게 이제 제사의 피를 뿌려야 이제 그게 언약한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 때는 언약할 때 언약의 피를 뿌렸습니까? 아니잖아요. 안 뿌렸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제사로 언약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출애굽기 24장 5절부터 8절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과 언약을 할 때 이스라엘 민족의 그 피를 뿌린 것은 화목 제사의 피를 뿌린 거예요. 그건 뭐예요? 제사를 가지고 너와 나가 내가 언약을 맺는다 이겁니다. 그게. 그러고는 그들이 뭐가 돼요? 제사장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로 언약한 자들은 반드시 제사장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다 제사장이 됐던 거예요. 그걸 갖다가 지난 2000년 동안 기독교인들이 전혀 몰랐던 거죠. 이스라엘 민족이 다 제사장이 됐다는 거는 까마득하게 그게 몰랐던 거예요. 상상도 못하는 거죠. 아예 이스라엘 민족이 무슨 제사장이 됐느냐고. 그런 레위인들이나 제사장이 됐지 이스라엘 민족이 무슨 제사장이 됐냐고. 이렇게 기독교에서는 주장을 하는 거예요. 모르니까 저는 눈에 안 보이잖아요. 성경이. 근데 이스라엘 민족이 다 제사장이 됐다는 거를 명확히 보여주는 장면이 있잖아요. 어디에 있어요?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에 나오잖아요. 그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을 보고 같으면 하나님이 너희들을 내가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을 삼으리라 그랬잖아요. 제사장은 나라를 삼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이 다 뭐가 된 거예요? 제사장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은 다 제사장입니다. 근데 그 많은 제사장들이 다 제사를 지내려니까 번거롭잖아요. 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할 수 없이 그 제사권을 갖다가 이제 제사장 레위 지파 몇 사람한테다 위임을 해버린 거죠. 너희들이 우리 대신 제사를 좀 해달라. 또 위임을 한 거예요. 그게 이제 어디 그런 말이 나오는가 하면 출애굽기 29장 9절에 출애굽기 29장 9절에 볼 것 같으면은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제사장 직분을 위임했다.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출애굽기 29장 9절에 볼 것 같으면 아론과 그 자손들에게 아들들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위임했다. 이거 누가? 이스라엘 민족이 다 위임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레위기 21장 10절에 볼 것 같으면 레위기 21장 10절에 볼 것 같으면은 거기에 이제 그런 말이 나오죠.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제사장 직분을 위임을 받은 제사장 직분을 위임받은 대제사장은 머리를 풀지 말고 옷도 찢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 위임을 받은 거예요. 그들이. 그런 것이지 하나님한테 받은 게 아니에요. 제사장 직분을 하나님한테 받은 게 아니라 그 백성들로부터 위임을 받은 겁니다. 그걸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위임식을 하는 겁니다. 그들이. 제사장이 될 때에는 반드시 위임식을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얘기가 다른 데로 이제 좀 번졌는데
이렇게 해서 그 첫사람이라고 하는 그 사람은 바로 최초의 하늘 생명체입니다. 어디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제사장 중에서. 그렇죠? 하나님의 제사장 중에서 이제 하늘 생명이 된 거예요. 그게 누군가 하면 바로 모세죠, 모세. 그래서 모세가 이제 제사장이 하늘 생명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민수기 12장 6절부터 8절에 보면 나옵니다. 민수기 12장 6절부터 8절을 보면 모세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죠. 다른 모든 제사장들은 선지자들은 내가 꿈으로 그들과 얘기하고 아니면 이상으로 다른 형상으로 그들에게 보이지만 모세는 그렇지 않다. 모세는 나와 대면하여 말하고 직접 하나님과 얼굴을 맞대고 말하고, 그리고 모세에게는 절대로 은밀한 말로 말하지 않는다. 무슨 비유라든지 이런 걸로다가 말하지 않고 그에게는 아주 명백하게 아주 확실하게 그와는 대화를 한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럼 그렇게 할 수 있는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이었던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것도 모세가 하나님이라는 건 이제 우리가 그룹 천사를 또 공부하면 또 나오죠, 거기서. 그래서 예수와 모세가 이제 하나님이라는 게 또 그룹 천사를 공부하면 나옵니다, 거기서. 이제. 또 어쨌든 이렇게 해가지고 모세가 최초의 산 사람이에요. 생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천국 생명체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모세만 빼놓고 나머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천국 생명이 아닌 거예요. 그거는 다 죽은 자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그래 죽었느냐? 그럼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잖아요. 호렙산 밑에서. 그때 언약을 맺을 때 뭘 가지고 맺은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걸, 하나님의 천국 백성이 되는 조건으로 언약을 맺은 거잖아요. 그래서 거룩한 백성을 삼으려고 했잖아요. 그럼 그들이 거룩한 백성을 삼았어요, 하나님이. 그럼 뭐가 된 거예요? 하늘 백성이 된 거죠. 그럼 그들이 알고 보면 다 첫사람이잖아요. 처음으로 하나님 생명체가 된 거잖아요. 천국 생명이 된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 문제가 있었던 거죠. 뭐냐 그러면 이걸 잘 깨달아야 됩니다. 왜 그러면 그들이 다 천국 생명이었었는데 처음에 언약과 동시에 했는데 천국 생명이 아니었느냐는 거예요. 요게 이제 그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어떻게 했는가 하면 육신을 입혀놓은 채, 이스라엘 백성들과 육신을 입혀놓은 채 언약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가지고 그걸 잘 이해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육신을 가지고 있는 놈하고 언약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돼요? 육신을 입고 있는 영체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 영혼이 죽으면 어떻게 돼요? 다시 환생을 해야죠. 육신을 가지고 있는 영체는 하늘 생명이 되더라도 반드시 환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원리를 잘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환생을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걸 환생을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 육신을 입히면 안 되는 거예요. 육신을 벗겨야 되는 거예요. 그 육신을 벗겨놓고 육신이 없는 상태에서 언약을 맺어야 됩니다. 그래야 다시는 환생을 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새 언약에 와가지고는 성도들을 언약을 맺을 때, 화목제를 가지고 언약을 맺을 때 먼저 뭐 해요? 먼저 침례부터 바치는 거죠. 침례가 뭐 하는 겁니까? 육신을 벗기는 거죠. 육신을 벗겨서 버리는 거예요. 물속에다 버리는 겁니다. 죽여버려야 뭐만 남아요? 영혼만 남는 거예요. 그래야 그 영혼만 남은 거하고 언약을 맺어야 이 영혼만 남은 놈이 다시 육신으로 안 들어가지. 그렇잖아요. 환생을 다시 안 하는 거예요. 못 하는 겁니다. 이 원리를 잘 깨달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 언약 때에 구원받은 사도교회 성도들은 육신을 먼저 벗어버리고 영혼으로만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서 성령을 받은 거죠. 하늘 생명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환생을 안 하는 거죠. 그리고 그냥 영혼이 거기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육신을 입은 상태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잖아요. 맺으니까 어떻게 돼요? 이러면 육신이 다시 환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시 환생을 계속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육신을 입고 언약을 맺었으니까.
그러니까 환생을 하면서 어떻게 돼요? 이 모세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 육신이기 때문에. 영혼으로 이제 곧 이제 뒤에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영혼으로 모세율법을 지키면은 완전히 다 지킬 수가 있어요. 모세율법을. 그런데 육신으로 모세율법을 지키려면 못 지키는 거예요. 다 못 지키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배웠죠? 요게 이제 모세율법의 신비함이죠. 그 영혼으로 모세율법을 다 지키려고 하면은 모세율법은 쉽게 아주 불과 한 10분이나 뭐 20분이면 다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육신으로 모세율법을 지키려고 덤벼보면 못 지키는 거예요. 너무 복잡하고 너무 방대하고 너무 많기 때문에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나마도 그냥 지키라고 해도 못 지키는 것인데, 그걸 아주 또 어떤 놈은 아주 악을 쓰고 그걸 다 지키는 놈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그러니까 그 놈들까지도 한 놈도 그걸 못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했는가 하면 엄청난 일을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대로 갈라놓은 거예요. 이스라엘을 두 나라로 갈라버린 겁니다. 그래가지고 북이스라엘 그 민족으로 하여금 완전히 성경을 죽어도 못 지키도록 이렇게 만들어버렸던 거죠. 그리고 유다 사람들만 조금 지킬 수 있도록 이렇게 했던 거예요. 왜? 요놈들을 심판하려고. 그래가지고 그 북방 이스라엘과 남방 유다를 나눠놓은 게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그 이제 솔로몬 시대에 바로 아이야라는, 이스라엘의 아이야라는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시킨 거예요. 하나님이. 너 가가지고 여로보암한테 가가지고서는 네 옷을 12조각으로 찢어가지고 너한테다가 10조각 반을 주겠다고 약속을 해라.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이 장차 10지파 반을 쪼개가지고 북방 이스라엘을 만들겠다는 약속이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그렇게 한 거예요. 뭐 백성들이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북방 이스라엘을 만들어 놓고 북방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의 율법을, 모세율법을 전혀 못 지키게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뭘 만들게 했어요? 금송아지 2개를 만들게 했죠. 그래서 금송아지 2개를 만들어가지고 지키도록 만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성전은 어디에 있어요? 남방 유다에만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유다에만 성전이 있으니까 하나님에게 제사 드릴 수 있는 건 누구만 제사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유다 민족만 제사 드릴 수 있잖아요. 그럼 북방 이스라엘은 결국 제사를 못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놈들 중에 단 한 놈도 모세율법을 못 지키는 거죠. 그래서 모세율법을 못 지키게 만든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모세율법을 못 지키게 만들어 놓고, 그리고 또 모세율법 안 지켰다고 이놈들 또 심판해버렸어. 그래서 완전히 그만 하나님의 세계에서 없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신기하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사실. 그래 놓고 이제 남쪽 유다 나라만 남은 거 아니에요. 근데 유다 나라마저도, 이거마저도 그냥 놔두면 그 중에 어떤 놈이 또 지키는 놈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이것도 전혀 못 지키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는가 하면 기원전 600년경에 와가지고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세웠잖아요. 누가 세운 겁니까? 하나님이죠. 그게 하나님이 세운 거예요. 이게 바벨론을 세운 그 느부갓네살 왕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우리 공부해보는 게 나오잖아요. 그게 하나님 종이에요. 그 하나님 종이라는 게 뭐 천사잖아요. 그 천사는, 하늘의 천사는 몇 명이에요? 하나죠, 하나. 천사는 신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사야서 43장 10절과 11절에 보면, 이사야서 43장 10절부터 11절에 볼 거 같으면 천국에는 누구만 있다고요? 오직 하나님만 계시다. 나 이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고, 그러니까 천국에는 하나님 이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고 나 이후에도 영원히 없으리라. 그럼 하늘에는 신이 몇 개예요? 하나밖에 없다는 얘기죠. 누구? 하나님만. 그러니까 하늘에 나타났던 모든 신들이 누구라는 얘기야? 하나님이라는 얘기죠. 뭐 가브리엘이든 뭐 미가엘이든 무슨 뭐 군대 장관이든 뭐든 간에 나타났던 그 모든 천사들이 누구의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그게 혼자서 다 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예. 근데 이게 이제 사람들 눈에 안 보였던 거예요. 이런 성경 구절들이 눈에 안 보였던 거예요. 그게 이해도 안 되고, 몰랐던 거죠. 그런데 결국은 그 바벨론을 만든 느부갓네살 왕, 하나님의 종, 천사, 그 누구야? 하나님이었던 거죠. 그게. 그래가지고 자기가 느부갓네살 왕으로 하나님이 바벨론을 만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는 유다 나라를 갖다가 아주 박살을 내버렸잖아요. 그 군사들을 끌고 와가지고 유다 나라를 완전히 멸망을 시키고 성소를 다 얼어버리고, 그리고 이제 십계명 돌판도 법궤도 없애버리고. 그럼 성소에서 법궤 없어지면 뭐가 돼요? 성소의 기능이 없어지는 거죠. 그건 제사가 안 되는 거예요. 법궤가 없어지면은 제사를 1000번, 1000번 드려봐야 그 제사가 아닙니다. 그렇죠? 제사는 어디다 바치는 거예요? 법궤에다 바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법궤에다 바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궤가 없으면 제사가 성립이 안 되는 겁니다. 또 성소의 역할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게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그때부터 느부갓네살 왕 이후에는 결국은 하나님의 제사를 못 드린 거죠. 그렇게 되니까 모세법을 다 못 지킨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유대인들도 전부가 단 한 놈도 빼지 않고 전부가 죄인이 된 거예요. 다 죽은 거죠. 영원히.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이스라엘 민족은 뭐 단 한 놈도 모세법을 지키는 게 없도록 만들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들이 다 죽지 않고 못 견디잖아요. 그래야 뭐가 남아요? 마지막 남는 건 첫사람 아담만 남는 거죠. 첫사람 아담은 모세잖아요. 모세는 왜 남는 거예요? 그거는 예수처럼 성령으로 잉태한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해가지고 하나님이 온 거잖아요. 그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영향을 받지 않는 거죠. 하나님이니까. 그래서 이제 모세만 첫사람이에요. 첫사람. 그래서 모세를 갖다가 첫 번째 나타났던 하늘 생명, 사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뭐예요? 생명이라는 생명. 하늘 생명이에요. 그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오직 하늘 생명으로 남은 자가 누구예요? 모세뿐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걸 첫사람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 15장 45절에서 첫사람은 생명이 되었다. 그 말은 모세가 생명이었다. 하나님이었다. 그래. 하나님의 생명, 즉 하나님이었다 이거죠. 그래놓고는 나머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죽은 거죠. 한 놈도 살아남은 놈이 없는 거예요. 신기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다 죽여놓고 비로소 이제 그 중에서 자기가 택한 자만, 예수님이 하나님 택한 자만 살리는 거예요. 그게 이제 어디 나오는 얘기냐면 히브리서 9장 27절에 나오는 얘기죠. 그래서 9장 27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사람은 반드시 죽는다 이거야. 한 번은 반드시 죽는다. 사람은 어떤 사람들 얘기한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말한 거죠. 그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 자격을 받아가지고 제사장 나라로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으니까 그때 뭐예요? 산자였던 거예요. 근데 그런들을 한 번 죽여야 돼. 반드시 다 죽여야 돼. 그러니까 그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꼭 한 번 반드시 죽어야 된다 이거예요. 다 죽인다 이거죠. 하나님이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안 죽을 힘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에요. 하나님이 정한 거예요 이미. 죽인다고 한 번은. 근데 다 죽였던 것이죠. 그렇게 해놓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 이제 그들이 다 죽은 후에 그때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 심판. 그 심판이 뭐예요? 오전에 아까도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심판이라는 건 염소와 양을 나누는 거잖아요. 그럼 양을 구원해가지고 양들 그중에 죽은 놈 중에서 양을 추리는 거예요. 죽은 놈 중에서 양을 추려가지고 그놈을 살려내는 거예요. 그거다가 그러면 구원 주는 거죠. 그래서 그건 구원 줘가지고 양으로 모아놓고 한쪽에다가 그게 누구예요? 사독교의 성도들이죠. 모아놓고 나머지 염소들 구원 못 받은 놈들이죠. 죽어있는 놈들 그 놈들은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들 한쪽에다가 그게 뭐 유대나라죠. 유대민족들 이스라엘 민족이죠. 그들은 한쪽에다 그냥 내버려 버리는 거예요.
영이니까 그 뭐야? 쓰레기죠, 쓰레기. 예, 그건 쓰레기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그걸 갖다가 게헨나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게헨나가 뭐예요? 시브리어의 게헨나는 쓰레기장 그런 얘기예요. 쓰레기를 버리는 장소. 그게 이제 예루살렘 성 옆에 이제 골짜기입니다. 쓰레기 버리는 골짜기. 그게 게헨나예요. 그게 이제 쓰레기장에다 버렸다 이거예요. 그대로 갖다가. 구원 줄는 구원 주고 나머지는 다 쓰레기장에 버렸다 이거예요. 그냥 버린 거예요. 그게 이제 그 게헨나라고 하고, 또 한글 성경에서는 지옥이라고 번역을 하고, 또 어떤 데서는 그 또 음부라고, 헬라어에서는 이제 하데스, 하데스 음부. 왜 그런가 하면 음부는 어두운 곳이잖아요. 음한 곳. 그러니까 어두운 곳은 뭐예요? 진리가 없는 것이죠. 근데 진리를 모르는 자들이죠. 그건 이제 그렇게 합니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뭐 하데스, 또 뭐 게헨나, 또는 무슨 쓰레기장, 또는 지옥. 뭐 원래 지옥이라는 말은 없는 거잖아요. 그거는 이제 불교 용어입니다. 불교 용어. 그걸 한국 사람들이 이제 불교를 오래전부터 믿어왔기 때문에 그 지옥이라는 이제 그 개념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성경을 번역할 때 지옥이라고 번역했지만 그런 건 없는 겁니다. 지옥이라는 건. 음부가 맞는 얘기입니다. 무덤, 음부 또는 구덩이 다 그렇게 써있죠. 성경에는. 어쨌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한 번 죽었어요. 그들이 구약시대. 그리고 마지막 때 심판받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그게 이제 서기 30년부터 서기 70년까지 40년간이죠. 꼭 심판은 40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도 서기 1988년부터 서기 2028년까지 40년이죠. 40년 동안 이방인 심판을 하는 겁니다. 오늘날도. 이제 불과 13년 남았어요. 근데 우리는 기분 좋지만 심판받는 사람들은 얼마나 기가 막힌 겁니까? 몰라서 그렇지, 바보들이. 참 기가 막힌 일이죠. 어쨌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생명이 됐어요. 첫사람은. 그런데 이 생명은 뭘 못해내냐? 사람을 못 살려주고 죽은 놈을 살려줄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죽은 영혼을 살려주지 못해. 그냥 저만 살아있는 거예요. 저만 살아있는 거죠. 그 남을 살려주지 못해. 그런데 이제 요한계시록 15장 45절에 보니까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그런 거예요. 그럼 마지막 아담이 누구냐 그러면은 바로 이제 예수죠. 그럼 왜 예수가 그럼 마지막 아담이냐 그러면은 마지막 왕국, 마지막 하나님의 왕국의 첫 번째 생명체거든요. 하늘 생명, 첫 번째 하늘 생명. 그게 마지막 하나님의 그 왕국입니다. 그게 뭐예요? 사도교회죠. 사도교회가 마지막 왕국입니다. 첫 번째 왕국은 구약에 모세와 하나님이 언약했을 때 나타난 왕국이 그게 첫 번째 왕국이죠. 그걸 뭐라고 해요? 처음 하늘이에요. 처음 하늘. 처음 나타난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걸 처음 하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0절에서 1절에서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처음 하늘 그렇게 얘기합니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 그게 없어졌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처음 땅이 뭐예요? 처음 흙이죠. 처음 땅, 처음 흙, 처음 밭 똑같은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처음 것은 다 없어진 거예요. 모세 때 나타난 거 그건 없어졌고 이제 새로 나타난 새 하늘과 새 땅이 나타났다 그랬잖아요.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그 새 하늘 새 땅 그게 뭐 새 왕국이죠. 새 왕국. 새로 만들어 놓은 왕국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새 왕국은 마지막 왕국이잖아요. 그게 마지막이에요. 그 왜 하나님 왕국은 두 번밖에 안 나타났으니까 모세 때 한 번 나타나고 예수 때 한 번 나타났잖아요. 그게 두 번밖에 안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나타난 게 처음 왕국이고 그리고 첫 왕국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나타난 게 마지막 왕국인 거예요. 그 요거 갖다 마지막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이제 그 마지막 왕국에 나타나는 그 이제 생명이 바로 이제 마지막 사람이죠. 그렇잖아요. 그 마지막 왕국에 나타난 생명이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처음 나타날 때부터 뭐예요? 생명이죠. 그래가지고
뭘로 잉태했다고요? 성령으로 잉태했다. 성령이 뭐예요? 생명이잖아요. 성령이 생명. 그 생명인, 하늘 생명인 성령으로 잉태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마리아의 몸속으로 들어갔다 나온 것 뿐이에요. 그런 거지, 실제로 우리 인간이 잉태하는 것처럼 그게 잉태해가지고 예수를 낳은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냥 성령이 마리아의 뱃속에 들어갔다 나온 거예요. 왜 들어갔다 나왔을까요? 사람들을 속이느라고 그런 거예요. 유대인들을 속이느라고. 그래야 속죠, 유대인들이. 안 그러고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예수라는 청년이 딱 나타났어. 그래가지고 뭐 기사이적을 막 행하고 막 그러는데 어미도 없고 아비도 없어. 뭐 아무도 없어. 주변에. 그런 사람이 하나 딱 나타나가지고 막 사람을 고치고 막 기사이적을 행하고 이래봐요. 저거 하나님이에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유대인들이 다 믿을 거 아니에요. 그걸, 하나님을. 그러니까 그걸 이제 속이기 위해서 마리아를 이용한 거죠. 그래가지고 살짝 누구에게만 알려줬어요. 마리아의 정혼자, 약혼자인 요셉에게만 오셔가지고 살짝 가르쳐준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뭐 알 길이 없잖아요. 예수가 어떻게 태어난 건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 꼭 감쪽같이 속았던 거죠. 그게 바로 이제 마지막 아담이죠. 마지막 사람. 그래가지고 그 마지막 사람 예수는 뭐가 된 거예요? 살려주는 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살려준 거예요. 그래서 살려주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자기가 성령체가 돼야죠. 그죠? 육신이 없어야 돼요. 그 육신이 있으면 남을 못 살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예수님이 육신으로 왔잖아요. 육신의 모양으로. 그러니까 사람을 못 살려준 거예요. 그리고 병자도 하나 못 고쳤어요. 예수님은. 그럼 또 일반 기독교 애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병자 얼마나 많이 고쳤는데 말이지. 예수님 병자 못 고쳤다고 얘기하느냐고. 이러고 반박할 거예요. 그러나 마태복음 12장 28절에 엄연히 나와 있잖아요. 예수님이 누구를 의지해서 병자를 고쳤다고요? 성령을 의지해요. 성령을 의지해서 병을 고친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거지 자기가 병 고친 게 아니에요. 예수는. 병 고칠 능력이 없었습니다. 예수는. 왜? 육신으로 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병도 못 고치고 병자도 못 고치고 성령도 못 줬던 거예요. 그게 이제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에 나오잖아요. 예수가 육신으로 왔을 때는 영광을 받지 못한 거로 하세요. 영광을 받지 못한 거로 그 말은 하나님과 같은 생명체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즉 육신이 없는 생명체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본래 형체로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뭘 못 줘? 성령을 못 주는 거예요. 생명수를 못 준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장차 주실 것이다. 언제? 부활하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예수님은 육신으로 왔을 때는 병자도 못 고치고 성령도 못 고치는 그런 존재였던 거예요. 왜? 육신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이제 그걸 주기 위해서 자기 몸을 십자가에 죽이고, 그리고 나서 이제 부활하는 거죠. 뭘로? 생명으로 부활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완전 육신의 모양이 없는 그런 형체로 나타난 게 뭐예요? 성령이죠. 그래서 이제 그게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나오는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오는 성령, 그겁니다. 그게 도저히 예수죠. 그게 예수인데 먼저 왔던 예수는 육신이 있기 때문에 안 돼. 이건 그러니까 육신을 벗어버려야 돼.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네. 하나님 백성들도 육신을 입으면 반드시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죽어야 돼. 그건. 예.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들도 반드시 뭘 해야 돼요? 먼저 육신부터 벗어버려야 돼. 뭘로? 침례로. 예. 그리고 나서 이제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육신을 벗어버리고 성령을 받아야 돼. 그래야 천국 생명이 제대로 되는 거죠. 그리고 환생을 다시 안 하는 거죠. 이게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 또 천국 생명의 생명 질서입니다. 그 질서가 그런 거예요. 그걸 잘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예수님도 육신으로 왔을 때는 아무것도 한 거 없어요. 그래 놓고는 이제 육신을 벗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성령체가 돼가지고, 비로소 이제, 성령도 주고. 그렇잖아요. 그 성령을 줌으로써 상대방을 어떻게 해요? 살리는 거예요. 죽은 영혼을. 근데 그것도 육신을 입은 놈을 성령을 줘버리면 어떻게 해? 못 살리는 거죠. 그렇잖아요. 육신 입은 놈한테다가 성령 넣어줘봐야 그건 못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육신이 없어야 되니까 육신을 벗겨버리는 거예요. 침례했다가. 그리고 성령을 넣어주는 겁니다.
그래야 이제 올바른 이제 하늘 생명이 되는 거죠. 그리고 다시는 환생을 안 하고 하늘에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영생이라는 거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제 이해가 되시죠? 네. 그런데 이제 보면 창세기 2장 8절부터 9절에 보면은 창세기 2장 8절부터 9절에 볼 것 같으면요. 이게 이제 중간에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요 장면을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는 이제 중간에 얘기하는 겁니다. 본래의 창세기는 어떤 기록인가 하면요. 이스라엘 나라죠. 이스라엘 나라. 그러니까 모세 때 이스라엘의 제사장 나라요.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 천국입니다. 그 천국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왕국. 요거를 만든 거에 대한 기록입니다. 이게 전체가. 그러니까 창세기 2장부터 처음부터 쭉 기록되어 있는 것이 전부 그 기록이에요. 하나님의 왕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만든 기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창세기를 언제 기록했어요? 모세 때 기록한 거예요. 만약에 이것이 실제로 이 세상을 만든 지구를 만들고 우주를 만든 그런 기록이라면 이게 언제 기록됐어야 되는가 하면은 아브라함 때 아니면 아브라함 이전에 기록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브라함 이전에 기록을 하도록 했던지 하나님이 늦어도 아브라함 때는 기록을 했어야 돼요. 이 창세기를. 그래 맞는 거잖아요. 이게 처음으로 지구를 만든 얘기고 또 우주를 만든 얘기라면 그래야 이게 맞는 거예요. 근데 왜 하필 이 창세기를 모세 때 기록하게 했느냐 그러면 바로 모세 때가 창세기 때 그런 거예요. 그래서 모세 때가 바로 창세예요. 그때가. 그럼 창세라는 게 뭐예요? 세상이 처음 시작될 때 그런 얘기잖아요. 세상이 처음 시작될 때가 창세예요. 그럼 세상은 뭐예요? 아까도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니까 마태복음 13장 38절과 24절을 연결시켜보니까 밭이라고 하고 세상이라고 하는 게 뭐 씨 뿌리는 곳이잖아요. 그럼 씨 뿌리는 게 세상이요. 씨 뿌리는 곳이 세상에 씨를 뿌린 거예요. 근데 씨를 어디다 뿌렸는가 보니까 예레미야 31장 27절에 이스라엘이 뿌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뭐예요? 세상이요. 이스라엘 나라가 세상인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나라 처음 생긴 거. 그게 창세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갖다가 창세기 그렇게 얘기한 거죠. 창세에 대한 기록. 그 모세 때가 바로 창세 때예요. 이걸 기독교인들한테 얘기하면 까무칠 얘기죠. 그래서 그걸 엄연히 성경에서 증명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어디냐? 다니엘서 12장 1절이잖아요. 다니엘서 12장 1절에 볼 것 같으면은 거기는 뭐라고 돼 있어요? 창세라고 안 돼 있고 개국 때에 되어 있죠. 개국 때. 개국 이래로 이런 환란이 없었고 그게 나오잖아요. 똑같은 말을 갖다가 마태복음 24장 21절에 마태복음 24장 21절에는 똑같은 말을 갖다가 창세 이래로 이런 환란이 없었고 그 말을 똑같은 말을 갖다가 다니엘서 12장 1절에서는 개국 이래로 이런 환란이 없었고 이렇게 기록했잖아요. 똑같은 말이고 그러니까 창세가 어떤 개국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럼 개국이 뭐예요? 나라 세우는 거죠. 개국. 그러니까 어떤 나라 세운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 세운 겁니다. 언제? 모세 때. 이렇게 보니까 창세가 언제예요? 모세 때잖아요. 그리고 창세라는 말은 잘못된 거죠. 원래는. 개국이라 해야 맞는 겁니다. 이게 가장 정확하게 해석을 한 게 다니엘서 12장 1절입니다. 그건 뭐 누차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그 개국에 대한 얘기가 이제 나옵니다. 창세기 2장 8절과 9절에 볼 것 같으면요. 여기 이렇게 기록을 했죠. 8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에다가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하나님이 동쪽에다가 에덴 동산을 만들었어. 이게요. 그럼 동방은 뭐냐? 동방은 어디냐 그러면요.
반드시 성경에서 나오는 동방 또는 서쪽, 북쪽, 남쪽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요, 뭐에 대한 얘기냐 그러면은 성소의 방향을 얘기하는 겁니다. 성소 방향. 그래서 동방에서 독수리를 부르고 또는 나의 동방의 고레스를 뭐라 그래? 어떤 생각이 안 나네요. 그래서 그 동방에서 사람을 부르고 뭐 이런 얘기가 나오죠, 성경에.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무슨 어떤 사람들은 그걸 갖다 번역하기를 뭐 아시아 또는 한국 여기가 동방이라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사람을 부른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게 아니라 동방 그 말은 성소의 동쪽 그런 얘기예요. 성소의 동쪽. 그래서 성소의 동쪽은 뭐예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곳이 성소의 동쪽입니다. 그럼 서쪽은 어디에? 하나님이 계신 곳 서쪽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성소를 지을 때는 지성소를 서쪽으로, 제사장들이 있는 외소 성소를 갖다가 동쪽으로 꼭 그렇게 성소를 짓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꼭 그렇게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소의 방향을 볼 것 같으면은 반드시 성소의 동쪽은 성소의 서쪽은 하나님이 계신 곳, 동쪽은 제사장이 있는 곳,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합니다. 그게 이제 출애굽기 36장 32절에 나옵니다. 출애굽기 36장 32절에 볼 것 같으면은 거기 이제 성소, 그러니까 성막 뒤편에 대해서 뒤편이 어디예요? 지성소죠. 뒤편. 왜? 문이 성소 쪽에 있으니까 앞에 외소 쪽에 문이 있어요. 그리고 성소 뒤에 그 말은 문이 없는 곳이요. 거기는 문이 없어요. 그게 서편 그랬어요. 그게 이제 출애굽기 36장 32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걸 기록해놨다가 나중에 읽어보세요. 그럼 출애굽기 36장 32절에 볼 것 같으면 성막, 즉 성소 뒤쪽 그랬습니다. 뒤쪽에 서편이다 그래서 그게 서쪽이다. 그러면 뒤쪽이 서편이니까 앞쪽은 어디에? 동편이잖아요. 동쪽. 그러니까. 그럼 앞쪽은 누가 있는 곳이에요? 백성들이 있는 곳이고, 서편 뒤쪽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언제나 그렇습니다. 그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 에덴 동산을 어디다가 만들었는가 하면 동편에 만든 거예요. 동쪽에다가. 그 동편에 만들었다는 얘기 뭐예요? 백성들 있는 곳에다가 에덴을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있는 곳이 아니고. 그 하나님이 있는 곳은 어디예요? 천국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곳은 땅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다가 에덴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럼 에덴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곳에다 만들었어요. 그러면 에덴이 뭐길래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데다 만들었느냐? 이걸 몰라요, 사람들이. 뭐 에덴 동산을 찾으러 선 세계를 돌아다니고 베지터를 다 하는 거예요. 아주 웃기는 인간들이죠. 에덴은 엄연히 에덴이 어디라는 게 창세기 3장 24절에 딱 나와 있잖아요.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사람들 눈에는. 창세기 3장 24절에 에덴이 뭐라는 게 딱 나와 있잖아요. 거기. 뭐라고 돼 있어요? 에덴 동편에 뭘 세웠다고요? 그룹들을 세워놓고, 그룹 천사 둘을 세워놓은 거예요. 그룹 천사를 세워놓고 생명나무에 길을 지키게 했더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룹 천사가 있는 곳이 어디요? 에덴 동산이죠. 에덴 동산 동쪽이 바로 그룹 천사가 있는 곳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쉽잖아요. 에덴 그룹 천사 있는 곳만 찾으면은 에덴 동산이 어딘가를 알 수 있잖아. 얼마나 쉬운 거예요. 이게 머리가 안 돌아가고 안 보이는 거예요. 참 엄청난 얘기죠. 2000년 동안 그걸 몰랐던 거예요, 사람들이. 근데 그렇게 찾아보니까 쉽잖아요. 뭐 그룹 천사는 성소에 있지 어디 있어요. 그룹 천사는 성소에만 있는 거예요. 그게 에덴 동산이 뭐예요? 성소죠. 뭐 성소. 얼마나 간단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소가 에덴 동산이었던 거예요. 이걸 까마득하게 몰랐으니 바보들이 참 멍청한 것들이죠.
그래서 성소를, 에덴 동산 성소라는 걸 갖다가 어디다 만들었냐?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곳에다 만들었다. 그 얘기예요. 얼마나 간단해요. 그럼 그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 모세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곳이 어디예요? 바로 이스라엘 나라죠. 뭐. 그렇잖아요. 그래 이스라엘 나라에다 만든 거예요. 에덴 동산 갖다가. 그게 뭐 성소죠. 성소. 네.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다가 뭘 만들어 놨어요? 그룹 천사를 만들어 놓은 거죠. 근데 원래 그룹이라는 말은 번역을 잘못한 겁니다. 그건 캐럽입니다. 캐럽. 네. 그래서 캐럽이라고 해야 맞는 겁니다. 근데 그걸 갖다가 이제 한글판으로 번역을 하다 보니까 그룹이라고 그렇게 번역이 되는데 본래는 캐럽이라는 말이 맞는 겁니다. 그래서 캐럽, 그 말은 그룹. 그리고 그룹이 둘이니까 복수잖아요. 그래서 캐럽임 그런 거예요. 그 뒤에 IM이 붙은 거죠. 그래서 히브리어에는 지난번에도 설명드린 것처럼 뒤에 IM이 붙으면 복수형이 됩니다. 명사 뒤에. 그래서 캐럽임 그러면 캐럽들 그 말입니다. IM이 붙어가지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도 그 이제 저 히브리어 성경은 엘로힘 그래야 되잖아요. 뒤에 와서 IM이 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들 그렇게 된 거예요. 신들 복수형이 되겠죠. 그러나 본래는 이제 엘로힘이 아니라 엘이죠. 또는 엘 또는 엘로. 그게 이제 하나님이죠. 그 단수죠 원래는. 근데 북방 이스라엘이 금송아지 2개를 만들어 가지고 복수의 하나님을 숨기다 보니까 거기다 IM을 붙인 거예요. 그 IM을 붙인 게 누구예요? 북방 이스라엘이죠. 왜? 금송아지 2마리를 하나님이라고 백성들을 지키라고 하다 보니까 성경에다가 복수형으로 쓴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복수형으로 기록한 성경은 북방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던 바로 엘로힘 문서라는 거예요. 이 문서라고도 그럽니다. 그것만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남방 유다 나라가 가지고 있던 그 전통적인 그 성경에는 엘로힘이라는 게 없죠. 거기는 그냥 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단수로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왜 그 뒤죽박죽이 되느냐 그러면 바로 이제 북방 이스라엘이 멸망을 해버렸으니까 주인이 없잖아요. 그 성경 북방 이스라엘 민족이 가지고 있던 성경에 주인이 없어진 거잖아요. 관리할 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방 떠돌아다니는 거예요. 이런 거 성경이. 그렇게 되니까 성소에만 있어야 될 성경이 구약시대에는 성소 안에만 있었던 거잖아요. 지금처럼 이렇게 모든 백성들이 다 성경 가지고 있던 그런 시대가 아니거든요. 근데 그 성소에 있어야 될 그 산당에 있어야 될 그 성경이라는 문서가 막 떨어져 주인이 없으니까 떠돌아다니는 거예요. 나라도 없고 주인도 없으니까. 그래서 남방 유다 나라의 제사장들이 그걸 가져온 거예요. 갖다가 주인이 없으니까 가져와가지고 저것도 우리 형제 망한 놈들이지만 저놈들도 우리 형제고 우리 이스라엘 민족 아니냐. 그러니까 저들의 역사를 우리가 없애버리면 안 된다. 없애버리면 우리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가 쫄룩파리가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저들의 역사도 우리가 갖다가 성경으로 기록을 해놔야 된다. 그러니까 저들이 사용하던 그 성경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을 통합 편집을 하자. 그래가지고 그걸 갖다가 기원전 600년경에 통합 편집을 해버린 거예요. 그대로. 그것도 다 하나님이 그렇게 시킨 거죠. 그래가지고 그걸 다 통합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엘로힘이라는 그걸 갖다가 저 신약 성경에 그 하나님이라는 명칭을 갖다 붙여버린 거예요. 그럼 신약 성경의 하나님의 명칭은 뭐예요? YHVH죠. YHVH. 히브리어는 이제 요드해 와우해. 그럼 그 뒤에다가 바로 이제 엘로힘을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앞에 나오는 요드해 와우해 엘로힘 이렇게 됐던 거예요. 그 요드해 와우해는 오늘날 천주교에서 그걸 뭐라고 만들었어요? 여호와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그치? 여호와. 여호와라는 이름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그걸 천주교에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엘로힘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 두 개를 갖다 그냥 무조건 갖다 붙여버린 거예요. 예. 아주 웃기는 짓들을 한 거예요. 이래가지고 뭐 성경이라는 책이 그렇게 엉진창이 된 거예요. 내용 자체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보니까 에덴 동산, 그 에덴이라고 하는 성소죠. 그 성소를 이제 하나님 백성들이 있는 곳에다 만들었다.
이제 그게 이제 동편에다 에덴 동산을 창설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누굴 뒀다고 그랬는가 하면 바로 아담을 둔 거예요. 아담. 그 아담이 누구예요? 첫사람 아담은 아까 우리 보니까 모세잖아요. 모세. 그게 모세를 둔 거예요. 거기에. 처음에. 그래가지고 이제 모세가 성소도 만들게 하고, 그렇잖아요. 성소를 만들게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성소에서 일할 아론과 그 아들들도 선출을 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들에게 제사장 직분도 위임을 하게 만들고, 모든 주관을 다 한 거잖아요. 누가 한 거예요? 모세가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성소라고 하는, 에덴이라고 하는, 거기서 이제 최초로 모든 일을 주관하고, 이제 했던 것이 만드는 게 바로 모세죠. 그래서 첫사람 아들을 거기다 둔 거예요, 거기다가. 그 둘 때에 어떻게 뒀는가? 그냥 모세만 거기다 뒀으면 다행인데, 그 에덴에다 모세, 그 첫사람 아담을 딱 뒀으면 그걸로 끝났으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 첫사람 아담을 거기다 딱 두다 보니까 뭔가 허전해, 하나님 볼 때. 왜? 혼자가 좋지 않아. 그 첫사람 아담이 혼자 있는 게 좋지 않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뭐라 하는가 하면, 아담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아니하여, 혼자 있는 게 좋지 않다 이거예요, 아담이. 그 말은 모세 혼자 있는 게 마땅치 않다 이거예요. 그래서 누굴 만든 거예요? 바로 이제, 하와를 만든 거죠. 아내. 여자죠. 여자를 만든 거예요. 뭘로다가? 그 아담의 갈비뼈 하나를 빼가지고. 그렇잖아요. 그게 이제 창세기 2장 21절에 나오잖아요. 창세기 2장 21절부터 그게 나오죠. 그럼 갈비뼈 하나를 빼서 그걸 만들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 아주 어렵습니다. 이제부터 설명이 어려워요. 여러분들 잘 설명을 잘 들어야 돼요. 그럼 갈비뼈 하나를 뺐으니까 그 갈비뼈가 몇 개예요? 원래 모세 갈비뼈가 12개잖아요. 그렇죠? 12개니까 모세에게는 뭐가 있었던 거예요? 12지파가 있었던 거죠. 그럼 모세라는 그 첫사람 아담에게는 하나님이 뭘 줬던 거예요? 12지파를 줬던 거죠. 원래 12지파를 그때 배정을 했던 겁니다. 그에게. 그래 놓고는 이제 거기서 12지파 중에서 하나를 뺀 거예요. 하나. 그 하나는 누구예요? 유대지파죠. 유다지파. 유다지파만 빼가지고 뭘 만들었어요? 신부를 만든 거예요. 아내를 만든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 아내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같이 있게 만든 거예요. 그 아내와 이제 그 첫사람 아담이 같이 어디에 있게? 에덴 동산에 있게 만든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서 헷갈리면 안 됩니다.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런데 그 모세 때의 그 성소에서 같이 일을 했던 자들이 누굽니까? 유다지파가 아니잖아요. 유다지파가 아니에요. 그러면 누구냐 그러면은 바로 레위지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대제사장도 레위지파를 했고, 또 성소를 운영하는데 모든 재원이나 이런 걸 다 조달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12지파죠. 12지파를 다 만들었던 거예요. 그러면 하와를 만들 때 12갈비를 다 빼가지고 만들어야 되잖아요. 12지파니까.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이 얼핏 보면 신부 같잖아요. 그게. 그 갈비 12대를 다 가지고 하와를 만들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하나만 빼가지고 만들었다.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거든요. 그럼 하나가 누구예요? 유다지파입니다. 그럼 그때 그럼 유다지파만 있었느냐? 아니죠. 12지파가 다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러면 갈비대 하나만 가지고 만들었다고 얘기했냐면 그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 12지파 속에 한 지파만이 하나님의 모세의 갈비대였던 거예요. 모세한테 뺀 갈비대였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아셔야 됩니다. 로마서, 이거를 모르면 그게 이해가 안 됩니다. 로마서 3장, 2장. 로마서 2장 28절부터 29절에 볼 것 같으면요. 여기 계세요. 로마서 2장 28절부터 29절에 볼 것 같으면, 대적, 표면적 유대인, 겉으로 보기에 유대인이, 표면적 유대인이다. 겉으로 봐서 유대인,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오고 있어요.
겉으로 유대인은 유대인이 아니요. 그리고 이면적, 그러니까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글쎄. 유대인이라고 해서 다 유대인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럼 그 중에 뭐가 있어요? 이면적 유대인이 섞여 있는 거예요. 이면적 유대인은 몇 명이에요? 14만 4천 밖에 아니잖아요. 14만 4천도 안 되죠. 그 중에 이제 에돔 족속이 섞였으니까. 그러니까 그저 2, 3만 명이나 뭐 3, 4명 됐겠죠. 그래가지고, 그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인 거예요. 그럼 표면적 유대인은 뭐예요? 명칭만 유대인이지 유대인이 아닌 거예요. 똑같은 것이 어디에도 해당되겠어요? 이스라엘에도 똑같은 말이 해당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그렇죠? 이면적 이스라엘이라야 이스라엘이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면적 이스라엘은 누구만 이스라엘이에요? 유대 지파만 이스라엘인 거예요. 네, 그걸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스라엘은 본래는 이면적 이스라엘은 유다 지파만 이스라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유다 지파만 가지고 신부를 만든 거예요. 그 신부가 뭐예요? 이스라엘이잖아요. 신부만 이스라엘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은 뭐예요? 산자, 이긴 자잖아요. 이기는 자. 이스라엘 그 말은 이긴 자. 그리고 그들은 신부요. 하나님의 신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부가 되는 이기는 자예요. 그건 누구만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구원 준다는 얘기잖아요. 그 말이. 하나님의 신부가 되고 이긴 자가 된다. 그 말은 구원을 준다. 그 말이에요. 영생을 준다. 그 말이거든요. 그럼 영생을 받고 하나님의 신부가 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몇 명이에요? 14만 4천이잖아요. 어디서 나온 거예요? 유대 지파에서만 나온 거죠. 다른 지파에서는 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12지파가 있긴 있었지만 그거는 다 뭐예요? 이스라엘이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그거는 뭐예요? 모세의 12갈비 중에 하나만, 그 중에 하나만 신부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창세기 2장 24절에서는 그 신부와 남자가 부모를 떠나 장차 뭐가 된다고요? 한 몸을 이루더라고요. 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몸을 이루는 그것이 바로 신부요. 한 몸을 못 이루는 놈은 신부가 아니요. 그리고 그건 이스라엘이 아니요. 명칭은 이스라엘이지만 이스라엘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아담과 한 몸을 이루는 자. 마지막에 가서 아담은 그리스도잖아요. 에베소서 5장 31절에. 그러면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는 자들만 신부요. 그리고 이스라엘 그게. 그게 어디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12지파 속에 숨어있던 거죠. 숨어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모세 때에는 12지파 속에 숨어있는 거예요. 그놈들이. 그게. 근데 어느 놈인지 모르지 뭐 그때는. 그래서는. 그게 이제 바로 마태복음 13장 24절부터 30절에 나오는 얘기죠. 마태복음 13장 24절부터 30절에 보니까 뭘 뿌렸다고요? 갈곡과 가라지를 뿌렸는데 지금은 알 수가 없으니 뽑지 말라. 가라지 뽑다가 갈곡도 뽑을까 염려되더라. 그럼 언제까지 놔두라고 추수 때까지. 추수 때 언제? 사도시대죠. 사도시대까지 그냥 놔두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이스라엘 12지파 속에 뭐가 있었던 거예요? 알곡과 가라지가 섞여 있었던 거예요. 그 알곡이 뭐예요? 신부들이죠, 그게. 그게 바로 이제 이면적 이스라엘, 이면적 유대인이죠. 참 신기한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속에 숨겨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여기 창세기 2장 21절부터 24절까지 나오는 창세기 2장 21절부터 24절까지 나오는 그 하와, 그 아담의 여자. 그게 이제 바로 이스라엘 12지파 속에 숨겨져 있는 그 이면적 이스라엘. 이제 장차 산자가 되고 신부가 되는 자들. 그들이란 말이에요. 사도시와서 구원받은 자들. 그런 것이 이스라엘 민족 전부가 신부가 아니었던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에덴이라고 하고 성소라고 하는 그곳에 그것에 뭘 집어넣는 거예요? 바로 이제 모세와 그 신부를 집어넣은 거예요. 거기 뒀던 거예요. 그래 놓고는 거기다가 뭘 또 만들었어요?
거기다가 만든 게 이제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들었던 거죠. 그럼 지난번에 배웠잖아요. 생명나무는 이제 어디에 있는 거냐면 성소 안에 있는 거잖아요. 에덴이라고 하는 성소 안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는 거예요. 근데 나무가 뭐예요? 백성이죠, 백성. 그거는 이제 예레미야서 5장 14절에 나오잖아요. 예레미야서 5장 14절에 보면 백성이 나무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성소 안에 에덴이라고 하고 성소라고도 하는 그 안에 바로 백성이 두 가지가 백성이 있는 거예요. 두 가지 백성. 그게 뭐예요? 영생하는 백성이 있고 또 선악을 알게 하는 백성이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있는 겁니다. 그게 그 성소 안에, 성소라고 하는 그 에덴 동산 안에 있는 거예요. 그게 그 두 가지 백성이. 그런데 놀라운 일은요, 이 두 가지 백성이 바로 누굽니까? 이게 영생하는 거를 가리키는 나무, 요거는 예수잖아요. 그죠? 예수.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누구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걸 가리키는 자잖아요. 그게 이제 모세잖아요. 그러니까 자, 나무는 뭘로 알 수 있다고요? 열매로 알 수 있다지. 열매로. 그러니까 열매가 두 가지잖아요. 생명나무 열매가 있고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가 따로 있잖아요.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그 열매가 뭐라고 했어요? 누가복음 6장 42절부터 45절까지, 누가복음 6장 42절부터 45절까지 볼 것 같으면은 그걸 이제 써만 놓고 나중에 읽어보세요. 누가복음 6장 42절부터 45절을 볼 것 같으면 열매는 말하는 것이 열매라 그랬어요. 말하는 거.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게 열매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입으로 나오는 게 열매요. 그게. 그러니까 입으로 나오는 게 뭐예요? 말이죠, 말. 그 가르침이에요, 가르침. 그러니까 그것이 좋은 열매가 나온다 그 말은 좋은 가르침, 좋은 말이 나온다 이거예요. 그럼 악한 말이 나온다 그 말은 악한 열매가 맺었다 그 말은 악한 말을 가리키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명나무는 영생하는 방법을 가리키는 게 그게 이제 생명나무 열매예요. 그 누가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가 가리키는 거죠.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뭐예요? 선악만 가리키는 거예요. 선악만. 뭐가 선이고 뭐가 악이라는 것만 가리키는 걸 떠드는 게 그게 선악과의 열매예요. 그게 누가 한 거예요? 모세가 한 거죠. 모세 율법이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율법이잖아요. 그 그리스도 율법은 그건 영생만 하는 율법이잖아요. 그 예수님은 그리스도 율법만 가르쳤잖아요. 그러니까 생명나무의 열매를 가르쳐주는, 내는 게 누구예요? 모세잖아요. 그러니까 그 열매를 맺는 게 예수잖아요. 그래서 생명나무가 예수요.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 그 선악을 알게 하는 것만 가르쳐주는, 그걸 가리키는 사람, 백성. 이게 누구예요? 모세죠, 모세. 그 모세가 이제 그 선악만 알 수 있는 그 지식인 모세율법을 가르쳐준 거죠. 그게 이제 선악과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 먹되 너희들이 선악과는 먹지 말라.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모세가 가르치는 거는 지키지 말라 이거예요. 모세가 가르쳐준 그건 지키지 말라. 그게 선악과니까. 그게 뭔데? 모세율법이잖아요. 그 모세율법은 지키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 왜? 그 지키면 죽으니까. 그래, 구약 1500년 동안 모세율법을 지키는 건 다 죽었잖아. 아까 얘기했잖아요. 아니, 싹 다 죽은 거예요, 예수님이. 모세율법 지키는 건 아주 다 죽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율법을 지키면 죽으니, 반드시 죽으니 그건 먹지 말라. 그 말은 모세율법을 지키지 말라. 그 말이죠. 그래서 이제 생명과 나무는 모세고, 예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모세였던 거죠. 그게 이제 바로 어디 있어요? 에덴 동산 안에 있는 거예요. 그 선악을, 성소 안에 있는 거죠.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그럼 뭐가 있어요? 두 개가 있는 게 뭐예요? 바로 그룹천사죠. 그 그룹천사가 예수고 모세였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와 모세를 형상화시켜 놓은 거. 예수와 모세를 형상화시켜 놓은 게 그룹천사였던 거죠. 그걸 지난번에 한번 공부를 했습니다. 그 이제 그룹천사에 대해서 다시 또 이제 공부를 조금 해야 된다. 먼저도 했지만.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건 수정 넘어갑니다. 넘어가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모세와 생명과를 주는 나무인 예수가 둘이잖아요. 얼핏 보면 둘이야. 그런데 사실은 하나이죠. 얼핏 보면 둘인데 하나야. 왜? 하나님이니까. 둘 다 하나님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모세와 예수가 알고 보면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얼핏 보면 둘인데 자세히 보면 하나라고. 그게 이제 바로 창세기 2장 9절에서 보면은 남과 둘 같아요. 그죠? 창세기 2장 9절에서 보면 남과 둘 같아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한 나무요. 그럼 나무가 둘이잖아요. 근데 창세기 3장 3절 이하에 볼 것 같으면 나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네. 바로 이게 그 얘기예요. 창세기 3장 2절 이하에 볼 것 같으면 뱀하고 하와가 말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얘기를. 그때 이제 뭐라고 해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그랬어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그럼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가 몇 개예요? 두 개잖아, 두 개.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근데 여기는 하나로 얘기하고 있잖아, 지금.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죽으리라. 이랬어요. 그럼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가 둘인데, 둘 중에 어느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라는 얘기예요, 이게. 그래서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하나다. 그리고 열매도, 나무가 하나니까 열매도 하나죠. 열매도 하나예요.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과 그리스도의 율법이 하나요. 지난 시간에 우리 배웠지. 그렇죠? 이게 세상 모든 교회에서는 그리스도의 율법과 모세의 율법이 다른 줄 알아요. 하나잖아요. 지난 시간에 우리 배워보니까. 모세의 율법을 접으면 뭐가 돼요? 그리스도의 율법이 되죠. 펼치면 모세의 율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접어요? 침례와 화목제로 접으면 침례와 화목제를 지키는 모세율법이 다 그 속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율법은 뭐야? 침례와 화목제잖아요. 그거 그리스도율법이요. 근데 그 속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모세율법이 다 들어가 있잖아요. 지난 시간에 배웠잖아요. 그걸 또 설명하면 한참 걸리니까 그 이제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걸로 대체를 합니다. 이제 나중에 또 알아보기로 하고요. 그러면 침례받고 화목제를 하면은 모세율법을 다 지켰어. 그러니까 침례와 화목제가 뭐예요? 모세율법이죠. 근데 이걸 갖다가 그게 그리스도의 율법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율법을 지키면 모세율법을 다 지키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그 침례와 화목제에서 다 지켜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가르쳐준 걸 지키려면 이게 300 몇시까지를, 600 몇시까지를 지켜야 돼요. 못 지키는 거죠. 이게. 그래 알고 보니까 모세율법이 더 그리스도율법이에요. 신기하잖아요.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알고 보니까 열매도 하나야. 생명과의 열매와 선악과의 열매가 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하나님이 주신 모세율법, 그 모세율법을 다 지키면 무슨 방법을 쓰든 간에 뭐 그리스도율법을 지키든 아니면 모세율법 그대로 다 지키든 간에 무슨 수를 쓰든 간에 모세율법을 다 지키면 하면은 그게 뭐가 돼? 생명과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단 한 가지만이라도 못 지키면 뭐가 돼?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가 되는 거죠. 선악과가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에스겔서 18장 20절과 21절에 나오잖아요. 너희가 죄를 범하는 영혼은 죽으리라. 죽는 게 뭐예요? 선악과를 먹은 거죠. 그거는. 그 죽어요. 그거는. 뭐 했는데? 모세율법을 지켰는데. 그런데 또 같은 에스겔서 18장 21절에는 너희가 모세율법을 다 지키면 뭐 무슨 수를 쓰든 간에 다 지키면 그게 뭐예요? 살고 영원히 죽지 않는다. 생명과가 되는 거예요. 그게. 신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모세율법을 지키다가 단 한 가지라도 못 지키면 이게 생명과가, 선악과가 되는 거예요. 근데 무슨 수를 쓰든 간에 그런 거 다 지키기만 하면 그게 뭐예요? 생명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가 뭐예요? 하나죠. 모세율법 하나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생명과 선악과는 같은 겁니다. 이거를 참 까마득하게 상상을 못했던 거죠, 세상 사람들이.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선악과 나무와 생명나무를 만들었다. 그래놓고 창세기 3장 2절부터 그 이하에 읽어보니까 나무가 하나라고 떡하니 또 뱀과 하와가 떠들었어요.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 하와는 그런 나무가 하나라고 얘기했는가? 거기도 또 내용이 있는 겁니다. 숨겨진 내용이 있는 거예요. 이게 모세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모세에게, 그 첫사람 아담이죠. 첫사람 아담에게 줄 때는 생명나무와 선악과 나무가 있다고 얘기했어요. 두 가지가 있다고. 그런데 하와는 생명나무와 선악과를 구분하지 않았어요. 무조건 하나라는 거야, 하나. 근데 하나가 뭐예요? 먹기만 하면 죽는 거예요, 이거는. 하와는 먹기만 하면 죽는 것만 보이는 거예요, 눈에. 그러니까 선악과 다 두 개가 다 선악과로만 보이는 거예요. 선악과 나무로만. 그 열매가 선악과로만 보이는 거예요, 하와에게는. 그런데 첫사람 아담인 모세에게는 구분이 되어 있는 거예요. 생명나무 열매와 선악과 나무 열매가 구분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아주 재밌는 이야기고 감춰진 비밀입니다. 그러면 아담과 그 하와 두 사람의 눈에는 그렇게 다르게 보였을까? 왜 그렇게 다르게 그 인식을 했을까? 거기 원인이 있는 거예요. 첫사람 아담은 뭐라고요? 생명이라고 했죠, 생명. 생명이기 때문에 분별이 되는 거예요. 선악과와 생명과가 분별이 되는 거예요. 생명이기 때문에. 하늘 생명이니까. 그래서, 요거는 다 지키면은 생명과요. 못 지키면 선악과다. 분별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와는 누구요? 첫사람이 아니에요. 하와는 여자잖아요. 그럼 여자는 뭐예요?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늘 내가 이 성경을 설명할 때 사람과 여자를 구분하는 거예요. 사람은 남자입니다. 여자는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는 사람이 아니요. 그러니까 뭐가 아니에요? 아담이 아닌 거예요. 여자는 아담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뭐예요? 하늘 생명이 아닌 거예요. 여자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 때부터 언약할 때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여자에게 뭘 못하게 했어요? 할례를 주지 말라는 거예요. 할례를 하지 말라. 그럼 할례는 누구만 받는 거예요? 사람만 받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만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자는 할례 못 받는 거예요. 왜? 사람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여기 하와는 누구예요? 이거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사람이 아니니까 육신을 쓰고 있는, 그죠? 육신을 쓰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이요. 이게 바로 이제 하와입니다, 하와. 그러니까 백성은 하늘 백성인데 뭐가 없어요? 이들에게는 하늘 생명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 생명이 아니요. 그런데 하나님께 붙어 있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께 예속되어 있어요. 그런 예속은 되어 있는데 하늘 백성이 아니요. 하늘 생명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갖다 뭐냐? 여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걸 여자라고 그래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들 눈에는 뭘만 보여요? 생명과가 안 보이고 선악과로만 보이는 거예요. 그 나무가. 그러니까 이 하와가 볼 때는 이게 생명나무는 안 보이는 거예요. 생명나무의 열매나 생명나무는 자기와 해당이 없어. 왜? 자기는 육신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이니까. 그러니까 그에게 있어서의 모세의 꿈은 뭐예요? 무조건 이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나무가 뭐예요? 하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뱀과 하와가 말할 때 나무 하나를 가지고 얘기한 거예요. 무슨 나무? 먹으면 죽는 나무. 그 열매를 먹으면 죽는 나무. 그것만 가지고 얘기한 거예요. 재밌잖아요. 그죠? 이래서 이제 그 하와는 뱀과 얘기할 때 생명나무에 대한 얘기만 한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얘기만 한 거예요. 생명나무 얘기는 안 한 거예요. 왜? 저긴 해당이 없으니까, 거기에. 그런데 이 아담이 멍청한 짓을 한 거예요. 하와는 똑바른 얘기를 했는데 바보짓을 하게 된 게 아담이 바보짓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와가 그걸 갖다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었잖아요. 하와가. 그건 자기 남편한테 준 거예요. 자기 남편이 누구예요? 생명인 아담이잖아요. 모세에게 준 거죠. 그럼 줬으면은 자기 생명이니까 판단을 해야 되잖아요. 아니다. 그거 먹으면 안 된다. 그래서 해야 되잖아요. 같이 먹어버린 거예요. 이걸 갖다가 이 아담이 하와가 먹고 주니까 자기도 같이 먹어버린 거예요. 여기서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바로 지난번에 우리가 공부할 때
로마서 5장 19절에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모든 자가 죽은 것 같이, 모든 자가 죽은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가 살리라. 그렇게 했잖아요. 바로 이 얘기예요. 그 한 사람이 누구예요? 첫사람 아담이죠. 모세요. 모세가 바로 이제 그걸 범했던 거죠. 그래서 순종을 안 했던 거예요. 불순종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모든 사람이 다 죽게 만들었던 거죠. 그리고 예수가 순종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순종을 해가지고 모든 사람을 살려준 겁니다. 그럼 모든 사람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아니잖아요. 그 속에 숨겨져 있는 바로 이제 누구예요? 그러니까 이면적 유대인이죠. 그래서 그 이긴 자들, 그들을 이제 살려준 거죠. 근데 과연 그럼 모세가 그럼 뭘 불순종했고, 모세가 도대체 뭘 불순종했고 예수는 뭘 순종을 했길래 그런 일이 만들어졌는가? 이거 궁금하잖아요. 여기서도 맥히죠. 사람들은 그걸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까마득하게 모르는 거죠. 여기서 이제 그걸 아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는 거죠. 뭐냐? 예수가 순종을 했고 모세가 불순종했다고 그랬어요. 근데 모세가 뭘 불순종했는지를 아무리 찾아도 안 나와. 모르겠어. 그럴 때는 어떻게 찾아야 돼요? 예수가 뭘 순종했는지를 찾으면은 모세가 불순종한 게 뭐라는 게 나오잖아요. 그죠? 그게 지금 요령인 거예요. 찾는 요령이에요. 그런데, 예수가 순종한 것이 뭔가? 그걸 이제 찾아보면 이제 알 수 있습니다. 시브리서 10장 5절부터 보면요. 거기 이런 게 나오죠. 시브리서 10장 5절부터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면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뭘 원치 않아요?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않는다 그랬어요.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걸 무슨 말인지 몰라요, 또, 이 말이. 그러니까 이 성경에는요, 이 용어 하나하나가 깊은 비밀을 감추고 있어요. 근데 이걸 몰라요, 사람들이. 그 용어의 개념 자체를, 정확한 개념을 몰라가지고 자꾸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거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제사와 예물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요. 그 6절에, 히브리서 10장 6절에 보면, 거기는 이렇게 기록했어요. 예물과, 제사를 뭐라고 했냐면, 전체라고 해요, 전체. 통째라고 말해요, 통째로. 전체로 번제함과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에게 제사를 드릴 때, 돼지 잡아가지고, 소 잡아가지고, 소고기 몇 근 바치고 몇 근은 저들이 먹고 그래요? 안 그러잖아요. 통째로 바쳐야 돼, 하나님한테는. 거기서 띄워서 빼돌리면 안 돼. 그러니까, 소도 잡았다 그러면 통째로 다 바쳐야 돼. 또 양도 잡았다 그러면 통째로 다 바쳐야 돼. 뭐든지 통째로 다 바쳐야 돼. 하나님 앞에. 이거 갖다가 왜? 전체로, 전체. 한 몸뚱아리 하나 다. 그 말이에요. 그 몸 하나를 다. 뭘 바쳐요? 번제로 바치는 거예요. 번제로 바치고, 속죄제도 그렇게 바치고.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드리는 모든 제사는 그렇게 바치는 거예요. 아주 통째로 바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통째로 바치는 그 제사들을 하나님이 뭐에 기뻐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거 원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이게 이해가 안 되죠. 또 왜 그 통째로 바치는 걸 하나님이 싫어했나? 그러면은 하나님은 어디 생명체예요? 천국 생명체잖아요. 그러니까 이 송아지, 양, 비둘기 이런 건 어디에 먹는 거예요? 땅에서 먹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먹을 수 있어요? 먹을 수가 없잖아요. 하늘의 양식을 바쳐야지 하나님이 잡수지. 땅의 양식을 바치니까 하나님이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뭐 하나님이 기뻐할 리가 없잖아요. 자기 먹을 수도 없는 걸 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싫어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뒤에 뭐라 하냐면
히브리서 10장 5절 뒤에 보면 그거를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다 그랬어요.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한 몸을 예비했다. 그게 제물이요. 그러니까 그 통째로 바치는 저 송아지, 양, 뭐 이따വും 난 싫고 내가 지정하는 음식을 나한테 바쳐라 이거예요. 그게 뭐야? 한 몸이요. 어떤 한 몸입니까? 예수님의 몸. 예수님의 몸을 지정했어요. 하나님이 요걸 바치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몸은 도는 누구 몸이겠어요? 하나님의 몸이니까 모세의 몸이죠. 모세와 예수는 같은 그리스도니까. 그렇잖아요. 생명이니까. 그래서 모세의 몸이나 예수의 몸이나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룹 천사 둘이 모세와 예수인데 그게 하나님이라고 했잖아요. 그게 이제 그래서 예수나 모세의 몸을 바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왜? 그게 하늘 생명, 양식이거든요. 하늘 양식이요. 그게. 하늘에서 먹을 양식은 그거밖에 없어. 그럼 왜 그게 하늘의 양식이냐 그러면 하늘에 있는 하늘에서는 먹는다는 게 존재할까요? 그런 일은 없죠. 하늘에서 뭐 먹고 살아요? 그럼 먹고 사는 그런 세계가 아니거든요. 거기는. 그러니까 음식이 필요 없어요. 그냥 하늘에는 뭐만 있어요? 존재만 있는 거예요. 하늘의 생명체인 존재만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하늘에 있는 생명체가 내려온 게 뭐예요? 뭐 예수님의 몸인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예수님이 뭐였어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다 그랬어요. 하늘에서. 그게 어디 나와요? 요한복음 6장 47절부터 54절에 나오죠. 요한복음 6장 47절부터 54절에 볼 것 같으면 예수님의 몸이 하늘에 만나라 그랬잖아요. 그 왜 만나요? 하늘에서는 그냥 하나님이요. 그렇잖아요. 하늘 생명일 뿐이요. 그게 하늘에서는. 근데 이놈에게 땅에 내려올 땐 뭐가 돼요? 만나가 돼서 내려오는 거예요. 왜? 먹여야 되니까. 네. 그걸 잘 이해하셔야 된다. 땅에선 필요한 게 뭐예요? 양식밖에 필요한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에서는 하나님일 뿐인데 그게 땅에 내려와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줄 때는 뭐가 돼서 주는 거예요? 만나가 되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만나로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래야 먹고 사니까. 그래서 출애굽 때에 그 광야에서 막 먹었던 만나 있잖아요. 그 만나도 하늘에서 내려온 거잖아요. 그럼 하늘의 양식이라고 그랬는데 하늘의 양식이 있을까요? 없는 거예요. 하늘의 양식이 뭐가 필요해요? 그냥 하나님이 내려온 거예요. 그것도 내려온 건데 뭐 하나 내려온 거예요? 백성들을 내게 살리려고 내려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먹을 수 있는 걸로 와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래서 만나로 음식으로 내려온 거죠. 음식으로. 그걸 먹도록 만든 거죠.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럼 예수님도 마찬가지잖아요. 예수님이 내려온 것은 예수님의 몸이 하늘에서 내려온 거예요. 내려왔는데 예수님의 몸이 뭐하러 내려온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자들을 가서 살리려고 내려온 거잖아요. 그럼 살리려고 내려왔는데 육신을 가지고 있는 놈이 사는 방법은 양식을 먹어야 살잖아요. 그렇잖아요. 양식을 먹어야 사는 거예요. 그래서 먹는 걸로 내려온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게 뭐예요? 바로 만나입니다. 근데 그게 이제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와 예수님의 몸으로 내려온 만나가 다르다 그랬잖아요. 광야에서 먹은 만나는 똑같은 만나인데 그건 먹어도 죽어. 그냥 육신이 살 동안만 사는 거예요. 근데 육신이 죽으면 같이 죽는 거예요. 영혼도. 네. 그런데 예수님의 몸으로 내려온 만나는 그건 먹고 영생하는 거라지. 영생. 안 죽는 거다. 그 뭐 영생하는 거예요? 영혼이 영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영혼이 영생하기 위해서 먹는 거예요. 그게요. 그러니까 육신이 사는 만나가 아니잖아요. 그죠? 예수님의 몸은. 그러니까 음식이 아닌 거예요. 사실은. 음식이 아닌 건데 영혼이 살기 위해서 먹는 거라고 이렇게 표현하다 보니까 음식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또 그래야 맞는 이유는 제사를 지내야 되거든요. 그 제사는 뭐예요? 먹는 음식을 바치는 게 제사잖아요. 그래서 음식이라고 그런 거예요. 그걸 갖다 만나로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다. 그게 예수님의 몸인 거예요. 살과 피. 그러니까 엄청 어렵죠. 그렇잖아요. 이야기가 무지하게 어렵습니다. 예. 이거를 다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야 천국의 비밀들이 다 풀리는 겁니다. 이건 무지하게 어려운 거예요. 복잡하고
이걸 알 택이 없죠. 인간의 생명체들은 이건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바로 예수님의 몸이 만나다. 영생하는 만나다. 그렇게 이제 요한복음 6장 47절부터 54절에 기록을 한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까지 우리가 보고 보니까 모세가 불순종한 게 뭐예요? 모세가 불순종한 거는 딴 게 아니라 첫사람 아담이 불순종한 거는 짐승을 잡아가지고 제사 지낸 거잖아요. 이게 불순종한 거예요. 그건 어디 써 있는 거예요? 모세율법에 써 있는 거잖아요. 그 모세율법에 써 있는 거니까 그게 뭐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죠, 그게. 그게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갖다 하와가 먹고 그걸 자기 남편 모세에게 주니까 그걸 같이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짐승으로 제사 지내는 거 그걸 같이 한 거예요, 결국은.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하나님 원치 않는 거. 그걸 했던 거잖아요, 모세는. 그 원래는 그때에 모세가 짐승으로 제사 지내지 않고 자기 몸으로 제사 지냈다고 가정하자게, 예수님처럼. 그랬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죽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모세는 하늘 생명이니까 다 알았을 거 아니에요. 뭐가 생명과고 뭐가 선악과라는 걸 알았을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와가 지킨 그걸 같이 지킨 거예요. 모세의 법을 지킨 거예요. 뭘로 하는 거? 짐승을 잡아가지고 제사 지내는 거. 그걸 같이 한 거예요. 그걸 갖다가 선악과랑 같이 먹었다. 이렇게 이제 창세기 3장에서는 얘기한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알고 보니까 예수님이 순종하러 온 거는 뭘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자기 몸을 바치러 온 거죠. 그래서 자기 몸을 성도들로 하여금 먹으라고 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떡과 포도주를 자기 살과 피로 먹인 거 아니에요, 성도들에게. 이거를 순종하러 온 거죠, 예수님께서. 이게 모세가 불순종한 게 뭐예요? 바로 그걸 불순종한 거예요. 그걸 안 한 거예요. 안 한 게 불순종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게 만들었던 거예요. 또 하기는 그것도 그랬으니까 하나님이 또 14만 4천만 건지지. 안 그랬으면 그놈들을 갖다 모세가 순종을 했으면은 그걸 다 어떻게 건져, 하나님이. 그 건지고 다 갖다 뭐 할 거예요? 예. 그러면 또 하나님의 구속사업이 엉망진창이 될 거 아니에요. 이건 모두가 다 참 묘하게 하나님은 참 이끌어 온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알고 보니까 결국은 이제 첫사람 아담과 마지막 아담이 이제 재물을 가지고 이런 구속사업을 단연하게 이끌어오고 완성을 시켰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재물을 가지고 한 거예요, 재물. 그러니까 뭘 가지고 한 거예요? 제사를 가지고 한 거예요. 그래서 시편 50편 5절에 제사로 나와 언약한 자들, 그 제사장들이라야 사람이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참 재밌잖아요. 이게 바로 이제 첫사람 아담과 마지막 아담에 숨겨져 있는 비밀의 이제 끝자락입니다, 이게.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첫사람 아담과 마지막 아담을 공부해 봤고, 오늘 그 이제 마지막 정리하는 그런 이제 과정을 갖다가 다시 한번 공부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이해하면은 아담에 대해서, 또 에덴 동산에 대해서, 성소에 대해서 아마 이제 환히 눈에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